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여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 나누면서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서는요 거의 모든 장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1장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의 거의 대부분의 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스겔은 한두 번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거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굽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는 애굽이 지금은 강하고 견고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때는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버린 아수르를 예로 듭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아수르를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백향목은 영광과 위엄과 견고함의 상징이에요. 그 뿌리가 깊고 가지는 멀리 뻗어 있고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그 아래 거주하는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번영의 근본이 뭐냐? 어떻게 해서 백향목이 그렇게 크고 우람하게 자랄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뿌리를 타고 올라오는 물이 백향목을 자라게 하는 근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물이 이 나무를 키운 거예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5절 6절 통해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할 만큼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게 된 핵심 비결이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다른 모든 나무들이 시기할 만큼 이 아수르를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만들었는데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아수르의 강성함도 애굽의 풍요함도 오늘 우리의 성공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아수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졌다라고 1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이게 문제예요. 높아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의 끝이 무엇일까요? 11절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그 교만함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의도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주변의 나라들, 특히 애굽 같은 강한 나라들이 아수르의 무너짐을 교훈 삼아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시작.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여기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강하여진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나라들은 키가 크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다는 말은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교만함을 버리게 하려고 아수르를 교보제로 선택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수르를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을 애굽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 역시 교만해졌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다라고 18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 애굽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으니 너희도 그와 동일하게 지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애굽은 아수르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수르의 무너짐 또 애굽의 무너짐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말씀 한 곳만 더 찾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겸손을 택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어떠한 마음의 높아짐, 교만함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면 그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의 무너짐, 애굽의 무너짐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인가 잘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언가 안 되고 힘들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능력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강성하여진다고 하였으니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강성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